7월 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월 2일이고 또 7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6절이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2일 어느덧 7월인데요. 7월 첫째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장에서도 악인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면서 또 의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19장 앞부분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들이 굉장히 복되다, 가장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잔치를 여실 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오늘 11절에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이죠. 자,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자,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흰 말과 그 말을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흰 말, 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흰 말은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데요. 전쟁과 또 승리, 또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백마를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예수님을 보여주는데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승리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즉 악인을 심판하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사단,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자, 11절 여기 중간에 보면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충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스럽고 또 진실이다. 그러니까 충성과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뜻을 잘 따르시는 충실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율법을 준수하시고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진실한 말을 했고 진실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자기는 그 말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공의도 어떻게 보면 이름인데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justice, 공의롭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정의롭고 공의롭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요. 또한 특별히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오실 때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공의롭다.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 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악인을,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은 이 앞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또 용, 사단, 음녀, 이런 대적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다 공의롭다. 공의롭다. 전혀 불합리한 것이 없다.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죄값으로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싸우신다. 그들과 싸운다. 물론 예수님은 현재도, 이 싸우더라 현재형인데요. 현재도 싸우시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뭐 계속 그들을 뭐 물리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사단과 그렇게 싸우신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이런 백마를 타고 그리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22절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할 때 사단은, 악인은, 음녀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도망가도 숨어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 찾아내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통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많은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작에 공부할 때에 용은 7면류관이, 머리에 7면류관이 있고 바다 짐승은 10면류관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장차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에게는 이름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요. 그 말을 탄 자에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아마 뭐 머리에 쓰여져 있는지 면류관에 쓰여 있는지요. 이름이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 이름을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여기 11절만 해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우리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13절에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여기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는 이름인데 여기에서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지, 머리에 쓰여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여튼 우리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모른다는 것은 그의 이름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이고 그 이름에 맞게 예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이름과 사역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다.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존재,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참 신비스러우면서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이름은 우리는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은 알지만 여기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과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면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판단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또 알 수 있지만은 다 알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인간의 무지와 또 무능력과 부족함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말탄자가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이제 대적자들의 피죠. 예수님이 승리로 전사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칠 때 그 피가 대적들의 피가 옷에 묻었다, 옷에 튀었다, 옷을 적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전사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여기도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가 요한 복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인데요. 로고스. 말씀. 자,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이후에 보면 1장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주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그래서 악인들을 대적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그 실체인데 그 말씀이 또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로고스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의 능력, 인간의 그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중생케 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말탄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검이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아주 무서운 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이 백마를 타고 검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그 말을 타고, 물론 이것은 상징이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뭐 칼을 들고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만큼 그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이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의 뜻이죠. 칼을 휘둘러서 다 심판을 하니까 피가 이제 튄 것이죠. 옷에.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의 심판은 무섭고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이제 여기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잖아요. 세마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미 한 자들, 그러니까 천상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상 교회의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오신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마포를 입은 것은 천사들도 포함합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여기서도 이제 칼이 나오죠. 날카로운, 이하다는 건 날카롭다는 뜻인데 날카로운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쇠로 된 막대기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이 포도주 틀은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도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에 나오는 그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포도가 터지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피를 상징하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칼을 가지고. 근데 그 뒤에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따른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이고 모든 주 중의 주다.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왜 옷과 그 다리에 있느냐?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런 전사들의 모습이겠죠. 이 갑옷을 입고 다리에도 뭐 이렇게 벨트 같은 거를 차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다리 덮개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은 전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승리의 왕,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장차 재림을 하시고 또 군대가 따른다. 자, 이 군대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도 이 세마포 입은 군대에 포함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고 그를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승리하라. 이렇게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마포 입은 성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지만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최후 승리, 또 재림과 최후 승리를 믿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어떻게? 이번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었다면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죠.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 여기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저희를 이기실 터요. 이기신다 그랬잖아요.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우리는 이긴대요. 우리도 이긴대요.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로 오시지만 그때까지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마포를 입은 신부죠. 정절이 있는지라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아까 그 군대가 따라온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어린 양의 그 신부로서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 오셔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도 싸워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이잖아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것들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승리하시고 그리고 최후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전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수단이죠.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죠.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벤츄라 가운데 장로교회가 이제 이 7월 또 한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참 무더위 가운데서도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캘리포니아 또 주지사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공무원들, 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뭐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이 또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받고 믿음으로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학교 교육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또 무너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 조윤호, 또 김경환, 박세업, 심재욱 선교사 이 네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열심히 물질로 기도를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요,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을 받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신앙의 하시고 공산주의 사회와 동서를 이슬람과 모든 물질적인 신사를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닫게 하시고 목사들이 만나게 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시고 정권의 공생들과 주님 위에 많은 영광을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이 세상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인들 또 악한 영들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옳은 행실을 따라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사단과의 공격과 싸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하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하나님 이번 7월 한 달도 복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인데 믿음으로 또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 예배 교회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